내일은 매해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는 메모리얼 데이가 되죠. 그리고 이 롱 위켄드를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라고 합니다. 원래 1868년 5월 30일에 남북 전쟁 때에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희생됐던 이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미국의 10대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이 각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야외에서 가족들과 또 커뮤니티가 함께 바베큐를 하고 운동놀이를 하면서 즐기는 날입니다. 내일도 이 교회 바로 앞의 길에서 퍼레이드가 있을 겁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국군 묘지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국군 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표시하는 모든 묘비 앞에 성족이 국기를 하나씩 꽂는 예식도 전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무심코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안, 풍성함,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자유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풍성한 삶, 이 모든 것이 누구인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충일 노래 가사가 조지훈이 지은 현충일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결애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의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임들을 불변하는 민존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충성 새로워라.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지내면서 이 한국과 미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능케 해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평화 자유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께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내가 즐기고 있는 오늘의 삶을 가능케 해준 우리의 선조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애국심, 즉 민족적 국가적 어를 되살리는 날이 돼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오늘의 세대를 고맙게 여기는 미래가 있도록 나만이 아닌 내일 세대를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할까? 내가 편하게 사는 것도 참 좋은 건데 미래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런 공헌의 마음을 지니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민족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쓰여진 목표는 대상이 우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인종적, 종교적 박해 가운데에 굳굳이 믿음을 잘 변호하라고,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기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믿음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동시에 힘을 내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AD 60년 후반경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널리 확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심한 위협을 느낍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유대인 신자들에게 아주 심하게 기회가 있으면 비난을 퍼붓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또 로마 당국하고도 결탁해가지고서는 박해하면서 몹시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포기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전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포했습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믿음 생활을 잘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던 선조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더욱 믿음을 성령께 의지하여 견고케 하자. 인내하며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11장의 첫 부분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내용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한때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90%가 하나님을 믿느냐 했더니 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귤러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물어봤더니 한 10중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중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중 하나밖에 안 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1%가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 내가 뜨겁게 주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산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소유하는 것이 돼야 그만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 세대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못지않게 여러 가지 종류로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믿음을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서론을 말하면서 11장에는 쭉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을 왜 이들이 그렇게 뜨거운 믿음, 그런 권능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천국의 확신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가운데에도 마치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건 내가 오늘 천국으로 들리워 가건 상관없는, 별로 오늘 이 세상과 내가 이제 갈 천국과 별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그만큼 굳센 신실한 믿음의 선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를 정죄했던 세상 위로, 이 방주가 매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방주라고 일컫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이 해가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안아 베풀어 주시는 마치 들리워 사는 방주에서의 삶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는 상황은 절망과 좌절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됐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을 늘 초월하는 약속 그대로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에 붙들려 사는 나의 삶이다. 그래서 그 삶은 기적을 믿기도 했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붙들려 사는 기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강한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강해서 믿음의 영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주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로 산 모습들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 소망하며 살리라. 천국 입성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중심으로의 삶이었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인물들을 더 따라 언급하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에 도달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같은 믿음, 같은 순종, 같은 소망, 같은 인내로 끝까지 잘하자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함께 잘 지키라고 나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함께 했을 때에 훨씬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천국을 소망하라고 함께 천국에 입성하라고 오늘도 천국 같은 삶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과 같은 삶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가? 사랑과 죄 사함과 죽으시고 부활,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할 길과 진리가 되신 방주로서 시대적인 방주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이 처음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같은 것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불러내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선조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선조라고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참 믿음의 모본이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생명을 가능케 해주는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라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최상의 믿음의 본으로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10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비롯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구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감사의 제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세상 부인했던 삶, 순종의 삶,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아주 무수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개척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참 믿음의 본,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의와 그들의 신뢰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죄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은 경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인생을 하나님 영광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살자. 2절에 가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믿음과 소망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예를 누리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잘해라. 믿음 잘 지켜라. 끝까지 충성해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48년 올림픽 중거리 선수로 아주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졌던 에릭 라이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의 유력자였었는데 마지막에 결승전이 주일에 있는 바람에
이 사람은 운동선수이자 동시에 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조는 내가 주일에 꼭 성수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배 시간에 달리기 경주를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예배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 경주를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왔으니 그리고 또 전도사인 것을 아니까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그 달리기 경주와 같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it's hard, it's long, but when you finally cross that finishing line, the elation is simply incomparable.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의 경주와 같습니다. 힘은 듭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나 저 앞에 종주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의 희열은 이 세상에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경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행복은 세상의 어떤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 이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성경적 믿음의 조상들을 기리면서 또 2주 후면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감사로 경축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저는 오늘 이번 해의 메모리얼 데이만큼은 우리 교회의 메모리얼 데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앞둔 이 해의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 교회를 가능케 해 주신 우리 교회에 이미 주님의 품으로 안기신 믿음의 선조들을 또 초대 설립 교인들을 감사로 기억하는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 모습으로 축복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은 25년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교회의 선조들의 믿음의 충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초기부터 많은 헌신을 하시고 주님 품에 먼저 가신 교회의 기둥이 됐던 몇몇 은사들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수고를 기념하면서 이름을 좀 천천히 불러보려고 합니다. 홍영표 장로님, 김봉호 장로님, 김명규 장로님, 김순빈 권사님, 명주용 장로님, 명순태 권사님, 오부현 권사님, 박재두 집사님, 전해산 집사님, 김학규 장로님, 반인내 권사님, 하영옥 권사님, 고태석 집사님, 폴킴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황호범 장로님, 김지열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 또 교회 초대부터 함께 하신 그 중에 좀 연약해지신 어른들을 마음은 원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늘 같이 못 드리시는 귀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유시종 장로님,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병원을 통증이 심하셔서 오늘 사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홍순래 권사님 이렇게 와 앉아 계세요.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비전을 그 마음에 품어주시고 어려운 일에 기쁨과 순종, 오늘까지 헌신하시는 최거원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을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좀 제가 얘기를 들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홍 권사님께 신방을 갔더니 홍영표 장로님 자랑을 좀 하셨어요. 수요일이면 권사님은 늘 제일 힘드셨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늘 저녁에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인들 나눠줘야 된다고 차무에 또 철따라 열리는 채소나 과일들을 트럭에다가 한 트럭 싣고서는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 저녁이면은 마치 파머스 마켓 같이 온 교인들을 다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섬김이 있었던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감사하게 여기는 교회를 가능케 했다고 하는 예가 됩니다. 반인내 권사님은 몸이 아파 누워 계셔야 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집에서 쏜살같이 차를 몰아서 내려오시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저한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듯 확신으로 기도하시곤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 쉴 줄 모르는 기도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김순빈 권사님은 종종 예배 끝나고 나오시면서 구겨진 종이 조각에 2, 3주 빠진 교우들이 있으면 그들을 둘러보고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서는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몇 주 빠졌어, 신방하라 그러면서 나가시곤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중심이 돼야 하는 이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강권하시고 사랑의 모본도 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을 마치 내 자식같이 여겨서 그들의 생일을 다 캐물어 가지고서는 생일이 다가오면은 돈을 주곤 했습니다. 용돈을. 그래서 저도 용돈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가능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분은 빚진 교회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한 지 몇 주가 안 됐는데 벌써 큰 액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최고원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때로는 교회인데 악의 세력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예배드리고 편안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할 때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교회를 지켜야 했을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도 있었던 걸 아십니까? 바로 이런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 기뻐머리가 되실 교회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25년이 더 지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후세들이 메모리얼 데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 후손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국가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희생한 조상들을 감사로 기리며 아울러 오늘 세대의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 교회 우리에게 남겨준 것 참 감사하다. 그들의 믿음 우리 꼭 본받아야 되겠다.
되겠다. 우리도 잘하자 하도록 기도하고 더욱 굳센 믿음과 충성을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2주 후면 25주년 감사주일인데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믿음의 선조들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교회, 날로 더욱 평안으로 채우고 부흥하는 교회, 우리 모두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섬기고 지키신 교회의 선조들을 감사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세대의 교회도 또 오래오래 감사로 기억에 남는 믿음과 충성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